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그 성을 치는데 그때에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 가운데 젊은 인재들을 이제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곳으로 끌고 가서 이제 그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각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목표는 나라들을 점령해서 점점점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 있는 왕족들과 귀족들 틈에서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끌려갔을 때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젊은 나이, 즉 청소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도 참 뼈아픈 일인데 심지어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는 그 낯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뼈아픈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한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살던 사람이 아니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배워온 그런 교과목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안중근 의사처럼 또 수많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힘겨운 시간 속에서 또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힘겹게 살고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제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주요 인물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앞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들이 왕에게 선택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면 4절에 보시면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그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그들을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그들에게 이 문화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바벨론의 문화로 그들에게 젖어들게 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도 구별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는 말도 구별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배웠던 그 모든 지식도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게 하여서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까지도 바뀌어져야 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창씨개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창씨개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고 일본의 그 문화를 심겨놓고자 말도 바꾸게 했고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은 이 네 사람에게도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개명되었는데 이 7절의 이름을 보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본서의 저자였던 다니엘은 여기에 자신의 이름이 표현되기 전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표현되기 전에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유다 자손이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혈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자손이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으로만 판정짓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이 바로 왕족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자 유다 왕족이라는 말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그들의 그 마음에는 언제나 자신들의 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의 이름은 바벨론화 되어서 바뀌어져 있고, 비록 나의 신부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비록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신앙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고국은 유다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자신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자 결단했습니다.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지라도, 또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뜻을 그대로 곧게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 이름의 뜻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8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의 바벨론에서는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이 왕에게 바쳐지기 이전에 먼저 우상에게 바쳐졌었습니다. 즉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들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고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그 왕이 지금 주고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또 각종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나 안 먹을래요 하고 거부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뜻을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요구할 때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아닌 모든 신들이나 모든 대상들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늘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야 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다른 것들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 징계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어려움에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고,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결단하며 그 뜻으로 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허락했던 그 음식을 거부하고자 환관장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이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관장에게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는 물과 채소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그들의 철저한 각오가 담겨져 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환관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로 가냐면 환관장에로 갑니다. 환관장이 만약 그것을 허락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뜻을 허락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채소와 물만 먹어서 이들이 초췌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환관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을 때에 환관장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은 두려운 마음에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관장은 이 포로들의 말에 자신의 그 위치와 자신이 왕으로 인해 죽을까봐 그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앞에서 절대적으로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우상이 바쳐진 재물을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져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모습들을 볼 때 편집에서는 고생한 것들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하는 유튜버는 여행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들을 올립니다. 왜냐? 그런 것들을 올려야 사람들에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많은 구독자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독자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곧 그들에게는 돈으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구독자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보다 화려하고 보다 재미있고 보다 뭔가 편안한 정말 사람들에게 유혹할 만한 것들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10만 명의 이상의 구독자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들에게 수입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유튜버는 300만 명이라는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달에 버는 그 수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나타내면서 또 편하게 생활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양껏 먹는 모습과 또 가고 싶은 곳을 정말 마음껏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유튜버가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와, 유튜버가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먹으면서 돈 버니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여행하면서 돈을 버니 얼마나 행복할까. 아이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전에는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되면 그러니까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여유롭게 하면서 그저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월세를 받으며 그렇게 일도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화려한 것을 통하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맛이 있는 고기와 포도주, 왕이 먹을 수 있는 거 어느 누가 감히 먹을 수 있겠어요? 바벨론 사람들도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아무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포로된 신분들이 어떻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왕이 주는 음식을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음식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한 그들에게 정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바벨론의 그 유명한 문화들과 언어들과 그 수준 높은 그런 학문을 가르쳐 준다는데 남들은 과외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유혹이 그들 앞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에게 우리나라 이미 망했는데 망한 나라 바라봐서 뭐 하겠냐. 그냥 여기서 새 출발하자. 새 인생 살자. 여기서 우리에게 왕이 주는 고급진 음식들을 허락하는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배우자.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되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신앙이 물려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큰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들로 그들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요, 대하다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그들을 유혹할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이들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빠지게 되고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라와 미사엘이 언제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그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서 배운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 정말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뜻을 정한 이유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이 그들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가르치고 더 양육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사람 앞에 놓여진 이 유혹 속에서도 그들도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환관장에게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들을 시험해 주십시오. 저희가 채식과 물만 먹고 열흘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판단하십시오. 만약 열흘이 지났을 때 당신의 생각처럼 저희들의 모습이 초췌하다면 당신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왕의 뜻을 거역했던 저희들의 그 책임을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희들이 얼굴이 아름다워진다면 저희들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바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간의 시험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그냥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냥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을까요?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그 채식과 또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고 또한 그 결단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뜻을 보셨고 그 마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학문으로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낮게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들의 나라로 다시 귀환되는 그 날까지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았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